시편이 총 150편인데요. 놀랍게도 우리는 그간 발견하지 못했던 내용이 시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후로 시편은 총 모두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맞습니다. 모세오경 하는 그 5권으로 시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어디냐면 1편부터 41편. 네, 41편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아래에 41편 아래에 뭐라고 돼 있어요? 42편이 시작되는 곳에 제2권 이렇게 돼 있죠. 예, 저도 성경을 조금 읽었다 했는데 이 지혜 문학을 배우면서 교수님이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돼 있나요? 그 말에 그 질문에 성경의 권수가 시편이 총 몇 권인가 그때 시편에 권수가 있었어? 이랬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 대단하시네요. 많이 배우시고 많이 연구하셨나 봐요. 예, 대단하십니다. 자, 2권은 어디까지냐?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입니다. 72편. 여기에 그 귀한 솔로몬의 시가 있지요. 예, 그 다음에 3권은 3편부터 89편까지. 그래서 73은 아삽이고요. 그 다음에 89는 에단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90편은 모세의 시편인데요.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이에요. 그리고 107부터 150까지가 5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 정도는 조금 알아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편을 셰페르 테힐림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찬양을 모아놓은 찬송가다 이런 뜻의 일종의 약간 구약의 찬송가처럼. 예, 그런데 그러면 시편의 내용에는 찬송가만 있냐 찬양만 있냐 그렇지 않더라.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혜도 있고요. 또 비탄에 잠겨서 탄식하는 비탄 시편도 있고요. 또 시편 51편과 같이 참회,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참회 시편도 있습니다. 또 시편 8편과 같이 하나님의 이 창조물에 대한 이런 찬탄과 함께 또 이 감사 시편들이 계속해서 할렐 시편들이 있고요. 또 예언의 시편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시편 22편 같은 경우는 메시아 예언서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교훈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말씀, 이 법도 규례가 무엇인가, 뭐 이런 내용들을 다양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찬송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실제로 구약의 예배를 드릴 때 이 시편을 이 자신들의 어떤 우리나라 사람 치고 웬만해서 아리랑 모르는 사람 없지요? 이런 것처럼 그들에게도 일종의 곡조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보면 그 히브리인들의 곡조가 은근히 우리나라로 따지면 되게 구슬퍼요. 이제 그게 아마 그죠? 계속 종살이를 했잖아요. 여기저기 식민지로. 그런 어떤 민족적 정서가 가미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이것이 기록된 연대는요. BC 1500년경.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 저자가 다윗이긴 해요.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들을 편집자들이 편집을 해서 오늘날의 모양으로 이렇게 묶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BC 1500년부터 500년 BC 500년 전까지 500년경까지 이렇게 기록됐던 수많은 이 저작들을 모아놓은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시편하면 누가 떠올라요? 다윗이 떠오르죠. 왜 그러냐면 그만큼 많이 시편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 한 총 150편 중에 75편 정도니까 반이 다윗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제가 일부러 이름을 이제 거론을 했었는데 73편 같은 경우가 아삽의 시편이고요. 또 고라자손의 시편이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레위인이기 때문에 고라자손의 시편 같은 경우 특히 제의에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많이 쓰던. 또 솔로몬의 시편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죠. 그 귀한.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뭐 잠언도 말하고 막 했다고 하는데
남은 게 없어요. 또 모세의 시편이 있었지요. 또 해만, 또 익명의 수많은 저자들이 이렇게 함께 이 시편의 고백을 드렸고, 이것이 현재의 모양으로 편집이 돼 있다. 시편은 왜 기록이 됐냐 할 때 기록의 목적을 보면 우리가 그렇죠. 늘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 어찌 보면 특정 어떤 사건을 떠올리지 않아도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영적인 공감대 형성이 돼요. 시편을 가지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럴 때 이것들이 신앙인을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이 여호와는만 빼면 우리가 그 추구하는 어떤 이상적인 어떤 세상에 대한 이런 열망 내지는 소망을 피력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공감 의식이 확장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안에 주체가,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재된 신앙적 공감 의식이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장되고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각종 공식 예배, 제사나 또 이것이 교회뿐 아니라 회당뿐 아니라 각 가정이나 그 어떤 단체에서도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다 하는 어떤 찬양의 모범으로 널리 사용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불렀던 노래들 가끔 기억하는 거 있지 않으세요? 그때 만약에 수업 시간에 배웠던 어떤 내용을 물어보면 그런 게 있었나 할 것들인데, 노래들은 놀랍게 기억이 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이 안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노래로 계속적으로 부름으로 해서 그것을 계속 리마인딩 하려는 어떤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는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없지만 예를 들어 시편 4편을 보면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쵸? 이런 게 있거나, 또 시편 51편, 34편 봅시다. 이러면 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런 식으로 이걸 표제라고 해요. 표제. 이 표제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없는 것들도 있어요. 표제가 총 116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누가 지었냐, 또 왜 지었냐, 어떤 사건, 아까도 말했듯이 다윗이 미친 척 하다가 지은 시, 이런 식으로, 또 밧세바와 행음하고 나서 참회하는 시,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 시의 어떤 배경, 또 이건 언제 쓰는 거다. 예를 들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거를 교창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어떤 교창 민요가 뭐예요? 괴지나 칭칭나네, 따라해야죠 이럴 때. 이런 식으로, 그죠? 옹해야, 옹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이게 반드시 교창은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의 찬송을 부르는 어떤 기준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기록한 것이 표제입니다. 시편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 내용을 다루었고, 또 제가 간간히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악기 이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래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것을 조금씩 설명하면서 시편을 한 줄 한 줄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면 오늘 이 시편 1편은 총 6절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 6절 안에 3개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은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의 특징이에요. 또 3절에서 4절은 이 악인과 의인의 대조되는 어떤 삶의 실상들, 그리고 5절에서 6절은 그야말로 또 악인과 의인의 이 아주 대조적인 삶의 어떤 결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절부터 이제 보면 우리 가장 그래도 시편 그럼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아까 23편과 더불어서 지금,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라도 복이라는 것은 너무 이상적이고 인간 사이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고, 그죠? 갈망하는 어떤 것이 아닌가 합니다. 특별히 이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국인, 그 동양적인 어떤 이 복의 개념은 주로 뭐예요? 예, 물질적인 어떤 것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은 안 그렇지만 베개니 그 우리 어머니 세대에 보면 그죠? 뭐라고 돼 있어요? 복. 그 베개 그저 동그란 것에 써 있던 거 생각이 나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은 지금도 그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복 때문에 심지어 빨간색 쓰고 황금색 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 복에 대한 무언의 갈망들인데, 자, 이 복을 한국 사람들은 크게 5개로 어찌 보면 규정을 했습니다. 이 정의를 했는데 이 5개를 그래서 우리가 오복이라고 합니다. 이 오복의 개념은 서경에서 온 것인데요. 뭐냐면 인간의 가장 바람직한 조건, 즉 뭐냐면 인간이 인간으로 살려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어떤 조건이다 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수, 장수. 목숨수를 써서 장수에 대해서 그래서 물질적인 부요함. 그 다음에가 뭐냐면 강령입니다. 강령은 뭐냐면 건강. 그쵸? 또 유호덕이란 말이 있어요. 유호덕은 뭐냐면 참 이것이 영국의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하여튼 그 신사도와 같이 우리나라도 그냥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이 수와 부와 이런 거를 그냥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마치 경주 최부자 집 사람들처럼 적절한 어떤 덕을 베푸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덕을 베풀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충분한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얘기하지만 이 유호덕을 또 한 복으로 두었고요. 마지막으로 고종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종명은 뭐냐면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 뭐라고 했어요? 객사라는 말 했죠. 그렇게 따지면 요즘 사람들은 다 객사하지 않아요? 안방에서 웬만해서 못 가시죠? 다 병원이나 어디서 가시잖아요. 근데 객사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일생을 살던 자기 집에서 모든 가족이 지켜보는 안에서 편안하게 이 생을 마무리하는 걸 고종명이라고 해요. 네, 저희도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런 고종명의 은혜가 사실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크게 오복으로 봤는데, 이것은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양반가 있는 이들의 오복 개념이었고요. 이 서민들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당연히 장수, 또 그 다음에 부, 물질적인, 그 다음에 귀를 넣었대요. 귀. 왜냐하면 본인들이 천대를 받으니까 귀히 여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사실은 고종명보다는 자손이 많이 있으면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유호덕과 함께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오복을 또 물어봤어요. 우리는 요즘 뭐를 오복이라고 생각할까요? 무슨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강령. 또 이렇게 복을 구하면서 왜 마땅한 복이 또 없어요? 아닌 말로 자손이 잘 되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복일 수 있고, 그렇죠? 물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의 고백처럼 날이 갈수록, 그래서 지금보다 10년 뒤엔 나는 이 10년의 시간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싶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갈망하는 어떤 복이 아니겠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건강도 있지만 저는 어찌 되었든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를 또 복이라고 생각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현대인의 오복은 건강, 또 배우자는 뭐냐면 잘 맞는 어떤 배우자를 얘기한대요. 그리고 재산 있고요. 특징적인 게 적당한 일거리. 그래서 일거리가 있는 것도 큰 복이다.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복이다. 여러분은 이 중에 몇 개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다 해당이 돼요? 재산도 좋아요? 이만하면 됐어요? 배우자 딱 마음에 들고요? 예, 좋습니다. 뭐 이게 뭐 그 요즘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우리가 뭐 이걸 꼭 맞출 건 아닌데.
자, 이제 들어갑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엔 뭐라고 돼 있냐면 아슈레하 이쉬 아쉐르. 그래서 뭐뭐 하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구나, 너 뭐뭐 하는 사람이여, 이런 뜻이에요. 이미 복 있는 사람은 이래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이래야 복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는 이미 어떤 존재다? 충분히 행복한 존재다, 이런 뜻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쉬레라는 말이 이제 복이란 말인데, 이 히브리어에 복이라는 말을 아쉬레라는 말과 바라크라는 말 두 개를 씁니다. 물론 이제 다음에 바라크가 나오면 조금 더 이제 아쉬레와 함께 제가 대조적 이렇게 비교하면서 좀 설명은 하겠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아쉬레는요, 하나님과 영적인 이런 깊은 관계성을 갖는 복이 아쉬레이고요. 바라크는 뭐냐면 어찌 보면 그런 안에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받는 어떤 그런 복들을 바라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기서의 복은 아쉬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긴밀한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놀랍게도 아쉬레하 이쉬 아쉐르, 즉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너 행복한 사람이요 뭐뭐 하는 사람아 라고 시작됐다면, 놀랍게도 이 마지막에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것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자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절하고 부인하고 배반하는 자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라는 이 성경 전체에 어떻게 보면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이 시편 1편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분의 뜻인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삶의 길이 사실은 진정한 행복의 삶이다,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 반면 제 아무리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부유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고 도리어 죄악을 도모하며 살고 또 그 길을 택하는 것은 그야말로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는 선포에 맞게 스스로를 파멸에 던지는 패망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다라는 말씀이 시편 1편 전체에,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엄연히 얘기하면 신약과 구약의 공통된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는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들의 이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의인들의 특징 중에 소극적인 특징이 3개가 있고 적극적인 특징이 1개가 있습니다. 그 소극적인 특징이 이제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할 때 이 꾀는요, 빠차트라고 해서 모략 충고를 말해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일종의 아주 그 틈새를 공략하는 어떤 말들, 계략들, 이런 걸 말해요. 이것은 빠른 성공을 위해서 옳은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이 옳은데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오히려 죄악으로 치우치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형통하려고 하는 것.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시험에 빠지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이러이러한 거는 버거우니 안 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요게 쉽다, 요게 빠르다 해서 쉬운 길, 빠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런 기대를 가진 이들이 잘 넘어져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사실은 신앙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의 이 간극을 신앙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인데, 그걸 못 견디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못 참으니까 우리 방법대로 행하고, 그러다 보면 우린 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꾀, 즉 빠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형통하려고 하는 이 일에 넘어지지 않는 자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좇지 아니하며 라고 할 때 이 좇다라는 말은 이 원어가 할라크라는 말이에요. 할락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어 할라크는 걷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예전에
단어를 외울 때 걸을 때 어떻게 우리 할딱할딱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할락할락 걷는다 이러면서 할락할락거린다 이래가면서 걷는다는 이 말을 기억했던 그 생각이 나는데 줬다라는 것은 할라크 걷다 따르다라는 말로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는 형통한 삶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의 삶의 양식을 쫓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악인들의 삶의 양식을 절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소극적인 특징이 있냐면 두 번째 시작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타임이에요. 히브리어에서 미음으로 끝나는 말은 대부분이 명사형이고 또 복수형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하타임이라는 말은 하타아라는 동사의 이 명사형인데 하타아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죄예요. 오, 맞아요. 죄예요.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빗나가다라는 뜻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 하타임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삶의 목표나 방향에서 벗어나거나 빗나가는 것.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삶을 명하셨지만 그 정도를 버리고 자기 뜻대로 오히려 그 길을 가는데 특별히 빗나가다 엇나가다라는 말에 하나의 방향도 의미하지만 이 삐뚤어지게 가는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갈까요? 바른 자세가 아니라 약간 비틀거리면서 흔들거리면서 간다라는 어떤 시각적 이미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정리해보면 뭐냐? 이 죄인들의 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삶의 목표나 방향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데 그 길과 무관하게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데 그 길이 첫 번째 빗나간 길이기도 할 뿐더러 두 번째 그 빗나간 길을 비스듬히 비틀비틀거리면서 간다라는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할 때 이 서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아마드라는 말로 그 자리에 딱 고정되어 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고정되어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 죄인들의 길에 딱 서서 아무리 빼내려고 그래도 아무리 나오라고 그래도 아무리 회개를 촉구해도 뭐한다? 말을 듣지 않고 그 자리를 고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 있다라는 뜻은 왜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냐면 물론 내적으로는 자기 고집이 있겠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이 죄는요 절대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죄예요. 그래서 죄가 딱 사로잡으면 이 사람이 옴짝달싹 못하게 딱 이 사람을 아마드 시켜버리는 거예요. 딱 그 자리에 고정시켜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이미 죄에 깊이 발을 넣고 있어서 죄의 세력이 사로잡혀 있어서 도무지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없고 돌이키기도 힘든 이런 상태가 바로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상태인데 절대 그러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악인들이 아주 쉬운 방법, 빠른 방법으로 형통할 것 같은 하나님과 무관한 어떤 것을 주었을 때 그 길에 함께 걷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 죄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원래 겨냥하셨던 목표하셨던 어떤 관역에서 빗나간 길을 가면 그 비틀거리고 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서 그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이 죄에 깊이 사로잡혀서 움직이지도 않고 움직일 수도 없는 어떤 모습, 이런 것을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라는 말은 레침이란 말로 이 말의 원형이 루츠라는 말인데요, 오만하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입을 삐죽삐죽거린다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에 동의를 하면 우리는 입을 삐죽거리나요? 어떻게 하죠?
그저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입을 벌리거나 박수를 치는데 이 말이 우스워 보이고 무시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조롱의 표시로 삐쭉삐쭉 이러는 것처럼 오만하다라는 표현은 예,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이제 뒤에 나오는 어떤 율법을 얘기하는 율법을 전해주면 그 율법에 대해서 삐쭉거리는 아주 교만의 극치의 모습입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마귀 모습이죠. 마귀. 예, 특별히 여기에 보면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그렇게 앉지 아니하며 앉지는 아사부라는 말로 그 자리에 아예 진짜 아까 서는 거 아마드보다 더 아예 그래서 서 있는 건 그래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못 움직이게 해도 다리는 지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면 이 아사부는요 아예 주저앉아서 절대 결코 움직이지 않으려는 어떤 의지를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쫓는 것 그래서 아까 그죠 이 할라크 쫓는 것보다 또 뭐예요 길에 서는 것 아마드보다 더 센 의미예요. 아사부는 즉 악인들이 이 온갖 악에 깊이 침잠되어 있어서 예, 일말의 이 돌이킴의 여지가 없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즉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자리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아니하고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로라고 해요. 로. 히브리어에 로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로란 말을 어디서 조금 대표적으로 꺼낼 수 있냐면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의 이 아들 딸의 이름 앞에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던 이름은 다 로가 붙어요. 로 루함마, 로 암미 이런 식으로 로가 붙어요. 이 로는 뭐냐면 히브리어에 있어서 가장 강한 의미의 이 부정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그냥 싫어 이 정도가 아니라 절대 싫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라는 뜻, 절대 하지 말라는 말을 갖고 있는 게 로인데 야 그냥 악인들의 꽤 빠지면 안 돼. 죄인들이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 이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이 원어에 있는 로입니다. 특별히 악은요 이 말씀에서 살펴보듯이 점증성이 있어요. 뭐예요?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증폭되어진다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악인들이 꾀를 따르게 되면 이 말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면 결국은 죄인들이 길에 설 것이고 그러다가 끝내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니 그것을 결코 시작도 하지 말라. 그럴 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1절에 정리된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은 점증성이 있어요. 또 점강성이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우리 그러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게 하는 게 이게 악의 실체입니다. 어제 했던 요만큼만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면 오늘 예를 들어 1에서 10까지라고 할 때 오늘 1을 화를 냈으면 내일 화를 내게 될 때는 0.5를 낼까요? 적어도 1 이상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틈을 두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건데 악은 이렇게 점증성, 점강성이 있으니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또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아우 내가 언제든지 난 돌이킬 수 있어. 이게 중독을 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말투라고 합니다. 당신 담배를 끊으세요. 아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지. 이런 사람은 실제로 중독된 사람이래요. 오히려 나 자신이 없어라고 하는 사람이 차라리 저희가 볼 땐 그쵸? 반대인 것 같은데 그렇게 규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악은 그러므로 이 중독되기 전에 처음부터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저 정도는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악은 전염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하면 뭐 일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거 나오죠. 근데 나쁜 습관은 어때요? 순식간에 우리를 잠식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관계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는다 할 때 심지어 저를 보세요. 저도 말투 흉내내가지고 저번에 그 귀한 아들한테 말을 막 해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저렇게 생각하는 거 참 좋다.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적 영향력을 주냐와 관계를 시켜야 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좋을 수 있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나를 안일하게 하고 태만하게 하고 자꾸만 죄를 간과하게 하는 어떤 습성으로 이것이 나한테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분별해서 저희가 받아야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1절인데, 즉 행복한 사람,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할 때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그 행복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 첫 번째 뭐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즐거워한다라는 건 뭐냐면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자, 하나님의 율법이라 할 때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듯이 그냥 이 10계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이게 올라가면 뭐예요? 이 10계명을 말씀하신 율법의 주체이신 하나님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는 버거워도 부담스러워도 그분의 율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별히 율법은 우리가 흔히 율법을 뭐라고 불러요? 율법을 토라라고 부르죠. 토라. 율법이, 그래서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잖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근데 이 율법 토라라는 말이 사실은 야라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야라라는 말은 화살을 쏘거나 어떤 물건들을 던져서 특정 지시물을 딱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이거야 하고 화살을 탁 거기다 쏴주거나, 그러니까 목표를 제대로 설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야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율법은 어떤 이 기능을 갖고 있다는 뜻이냐면 방향을 모르는 사람에게 바른 방향을 지시해 주거나 또 그릇 행하는 자, 잘못 행하는 사람에게 올바른 규범, 이것이 온전한 모범이다라는 것을 교훈해 준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로서 해석된 건 율법이고 히브리어 토라의 의미예요. 그래서 율법이 굉장히 교훈적이잖아요. 그리고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방향지시나 그죠? 어떤 이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어떤 어원에서 비롯된 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첫 번째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의인들의 특징은 뭐다? 적극적인 특징은 뭐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것이 의인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받아 누릴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시작되면 뭐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라,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이란 말은 예흑계라는 말로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중얼거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묵상이란 말. 그래서 우리 이거 소가 되새김질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특별히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니까 밤낮 없이 잠도 안 자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생에, 전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웅얼거리면서, 그냥 웅얼거리는 게 아니라 계속 웅얼거린다는 것은 내 삶의 길이 되고 내 삶의 모든 방법이 되고 수단이 되고 의지가 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그죠? 쉐마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마에 붙여라, 팔뚝에 붙여라 그랬더니 그들은 뭐예요? 아하, 이마에 붙이면 끝. 그래서 이마에 붙이고, 그죠? 팔뚝에다 감으니까 막 감고, 이게 의미도 모르면서 그런 뜻이 아닌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하게 완전히 동행하면서 살아라란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이 정도가 아니라 뭐다? 실제 우리의 몸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상태가 되면요, 거꾸로 1절에 그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저절로 동참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이것들을 안 하려고 벌벌 떨 것이 아니라 뭐다?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면 이런 것들이 나를 해치 못합니다. 내게 접근이 돼도 고압 전류가 흐르는 곳에, 그죠? 외부인이 침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닿는 즉시 그냥 감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동물들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 있으면, 저는 사실은 그 목사님을 아주 뭐 좋아하진 않지만 그분의 표현이 딱 너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그 부흥 강사로 굉장히 유명하신 잘생기신 한 그 대전의 침례교회 출신, 다 얘기했네. 알아들으시려면 들어.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말씀으로 딱 이렇게 충만해 있다가 마귀가 우리한테 오면 우리에게 딱 붙는 순간 쫙 하는 그 모기 퇴치기처럼, 벌레 퇴치기처럼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지금 이 말씀도 그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이제 3절과 4절 봅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맞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대존되는 어떤 실상을 이제 의미할 때 뭐냐? 그 의인은,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은 1절과 2절처럼 살 뿐 아니라 그 삶에서도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그게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무가 생명의 근원으로 삼는 게 뭘까요? 과자예요? 물이죠, 물. 그 물이 가장 풍성한 곳이 바로 뭐예요? 시냇가, 강가죠. 강가에 있는 나무는 말라 죽지 않죠. 거꾸로 얘기하면 강가에 있는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건 이건 정말 세상 끝날인 거죠. 예. 특별히 이 표현은요, 건기와 뚜렷하게 구별되어지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우리는 이런 말들이 그닥 깊게 안 들어오는 게, 왜 산에 있어도 나무들 잘 자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야말로 오아시스 근방에만 나무들이 자라는 그런 지리적인 어떤 특징을 가진 곳에선 이 표현들이 그들에게 굉장히 실감이 날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시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적인 시내가 아니라, 이스라엘엔 거의 자연적인 시내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기에만 비가 내리고 건기에는 정말 땅이 타버릴 정도로 뜨겁기 때문에 웬만한 시내는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우기에만 잠깐 흐르는 물이 있어요. 그걸 간헐천이라고 하고 그 나라 말로 와디라고 하는데, 여기는 시내였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그 외의 시내는 사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을 이렇게 표현할 때 그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돼서 그 요단강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건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내라는 것은 이제 물이 풍성히 제장되어 있는 인공적인 관계 수로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수로 옆에 있는 어떤 이런 나무인데, 어찌 됐든 이 나무 입장에선 뭐 그죠? 어디였건 간에 물이 가득하니까 얼마나 그 생명력이 풍성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나무는 어떻게 하냐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맞으며 생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번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 잎사귀도 당연히 마르지 않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형통하다라는 말은 샬라흐라는 말로 거칠 것이 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일이 만사형통 내 뜻대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래도 소위 말하는, 그리고 그 형통이라는 건 내 뜻대로에 뭐가 있어요? 그야말로 복이 쏟아지는 어떤 것까지를 형통으로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건 우환, 그죠? 모든 장애물, 슬픔, 애통 등이 그래도 거의 이 삶에 접근하지 않는다는 뜻을 말해요. 내지는 설령 그런 것이 접근해 와도 내가 이미 여호와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이 형통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외부적으로 볼 때는 우울 일이고 애통할 일이라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형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되겠습니다. 반면 악인들은 어떠냐면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맞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일은 절대 없다. 오히려 어떠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즉 복 있는 사람과 대조적인 존재인 악인, 이 악인을 라사흐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나쁜 짓 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악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어그러진 방향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 된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항상 잎이 푸르고 때마다 열매를 맺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는 달리,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떠냐면 그냥 겉으로 열매만 맺고 잎사귀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아주 땅속 깊은 곳까지 있기 때문에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과는 달리 이 겨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겨. 이 모츠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가치없는 자로 판명되어 버림받은 어떤 사람들을 겨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이 되냐면 우리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후에 알곡과 쭉정이로, 그죠? 타작하시겠다라는, 퀴즈를 통해 타작하시겠다는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겨라는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쌀겨가 아니라 거꾸로 왕겨라고 해서 시골 사람들은 알아요. 그 겉껍질, 이 곡식의 겉껍질 내지는 쭉정이로 의미가 되는데, 그래서 이 쭉정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절대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면 이 쭉정이는 조금만 후해도 불어서 날리는 것처럼 작은 어떤 일에도 그저 흔들리는 그런 어떤 신앙의 양태, 삶의 양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거기에 특히 이 겨와 같은데, 이 겨는 어떤 존재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니까 겨가 이렇게 가볍다라는 뜻을 넘어서 이 바람이란 말은 루아흐라고 해서, 루아흐가 누구예요? 성령을 우리가 루아흐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성령 루아흐를 저희가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루아흐는요, 이런 호흡, 바람 이런 것들이 다 루아흐예요. 그래서 이 루아흐, 즉 이 바람은 외부냐 할 때 타작마당이 보통 언덕배기에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 그냥 바람을 날리면 얘가 쭉정이와 알곡이 나눠지지가 않으니까 바람이 적절히 불 때 이 바람에 의해서 키질을 하거나, 예, 그죠? 그래서 이 쭉정이와 이 알곡을 가르는 것처럼 마치 이 하나님의 바람이 악인과 의인을 철저히 분리해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하여서 이런 존재는 심판이 궁극적으로도 일어나지만 매일 매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궁극적인 심판 외에도 매일 매순간에 하나님의 이 심판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늘 두렵고 공포해서 이러면 어쩌나 저러면 어쩌나 걱정과 근심이 신이 되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5절에서 6절, 예, 이렇게만 살아도 너무 비참한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대조가 된다.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4절까지의 일들과 5절의 결과를 연결짓는 그런 이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심판이 일어나고 그 심판의 결과는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악인들의 이 첫 번째 이 고통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선 도무지 그 심판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할 수 없을, 그야말로 변론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때 이 심판은 이 공의에 기초한 하나님의 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미시파트라는 말은 재판하다라는 말인데, 이 하나님의 이 재판 아주 명확하게
전혀 자비가 가미되지 않은 철저한 공의 앞에서 세워질 존재는 우리도 사실은 해당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집행하시지만 오히려 공의 때문에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사는 거고, 이들에겐 자비하심이 철저하게 배제됐죠. 긍휼이 철저하게 배제됐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리 많지, 아주 단호한 하나님의 심판만이 이들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매서운지, 얼마나 가차없는지 악인들은 결코 그 심판을 견딜 만한 소위 말한 멘탈도 안 되고, 또 그 심판 앞에 죄의 썩은 사망이라는 엄연한 이 원칙 아래 살아남을 악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말씀 속에 있어요. 자, 또 어떤 이 악인들의 이 결과가 있냐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의인들의 모임은 뭐예요? 교회인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 그것이 결론적으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절대 이 악인들은 그 의인들의 모임,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그 세계, 영원한 그 관계 속에 절대 들어올 수 없이 철저히 배제될 거고, 마치 마태복음에 양과 이 염소가 분리되듯이 양은 양우리에, 염소는 염소우리에 넣듯이 절대로 교차되지도 않고 교류되지도 않는, 그야말로 양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염소의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철저하게 구분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사티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라는 말에, 원죄의 속박 아래 연약하여 자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은 그 누구도 행위로서 이 의에 이를 수 없는데, 인간들은, 그쵸, 이 죄인들은 이 하나님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 원죄 액면 그대로, 자범죄 액면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니 이런 끔찍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안다면 그 누가 감히 악인들의 길에 서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또 알려줘도 뭐라 그래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현장 속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지만 이제 의인들의 길은 어떠냐 하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 여호와께서 인정한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야다하신다는 거예요. 야다가 뭐였어요? 예? 알다. 안다. 근데 그냥 아는 게 머리로서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감각적으로 체험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알미기 때문에 진짜 아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은 의인들의 삶의 양식을 세세히 아시고 그들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또 붙잡아 주니까 더 안전한 것도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 마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 들 수 있는가라고 하면, 거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뜻은 나의 이 모든 마음을 알아요. 내가 비록 실패해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관계 속에서 자꾸만 죄인의 길로 빠져나가는 우리를 붙잡아 내시는 그런 어떤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반면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비둔다는 뜻이에요. 강팍하게 하사 유기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패역하고 죄악된 삶의 양식을 용납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는 어떤 관계도 맺지 않는다. 살든지 죽든지. 이 말씀이 사실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 있습니다. 내게 붙어 있어야 이 열매도 맺고 살죠. 떨어진 가지는, 내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잘라서 내버리신다는 말씀처럼 결국은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심판도 하시지만 그 전에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미 파멸을 자처한 자고 파멸 안에 있는 자, 파멸된 자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살고자 합니다. 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아슈레의 이 복을 더 누리고 싶어요. 물론 바라크의 복도 있으면 더 좋지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항상 죄를 경계해야 돼요. 요 정도는 되겠지는 없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요 정도는 되겠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봐주시겠지.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너무 가볍게 죄를 대해요. 하나님은 요 정도는 되겠지도. 한 터럭 한 호리도 하나님에게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을 땐 요만큼 이 정도고 우리 거는 죽을 건 아니야. 아니요. 모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죄에도 잎새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듯이 아주 작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민감성을 가지고 경계해야 되겠고, 결코 죄인들이 요청하고 초청하는 자리에, 또 죄가 초청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나아가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내지는 그것을 안 하고 더욱더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또 더하여서 이것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이 원리가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특별히 이 1편과 이제 다음 주에 있을 2편이 이제 일종의 서론처럼, 이제 서문처럼 서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그 수업을 받았던 교수님은 시편 1편과 2편을 묶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2편은 메시아 시편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근데 이분이 굳이 묶었던 이유는 시편 2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과 시편 1편 1절을 묶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저는 시편 1편만 이 시편의 서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서시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바른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 어떻게 살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오복도 살펴보고 수많은 것을 살펴봤지만, 성경의 복은요, 세속적인, 어떻게 보면 그저 물질적인 육체적인 복의 개념을 초월하여서 아슈레의 복을 훨씬 더 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궁극적인 가치로 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마귀의 어떤 것에 속아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복에 넘어지니까 우리가 마치 복도 못 받는 것 같고, 누구 말 맞다나 지질이 복도 없는 X,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미 누구다? 아슈레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 하나님과 이렇게 밀접한 영적인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사랑받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를, 그야말로 시편 41편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냐,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이 한탄의 소리를 듣게 합니다. 행복의 길과 멸망의 길을 가늠하는 분기점이 뭐냐 할 때 우리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편에서는 1편에서는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그냥 율법 자체가 아니라 이 율법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태도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아까 정리한 대로 율법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뜻의 표현으로, 율법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율법은요, 율법을 우리가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계의 창조자시고 역사의 주관자로서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과 운명을 결정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데, 이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뜻인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형통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고, 또 그 모든 삶도 놀랍게도 우리는 자격 없지만 의인들이 이 회중에, 이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복으로 연결이 되지만, 하나님의 이 뜻을 거역하는 사람은 당연히 멸망에 처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을 통해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해요. 또 한 가지,
그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쉬레 하 이쉬, 우리는 이슈가 아니라 이슈하니까 여자니까 아쉬레 하 이샤 아쉐르, 뭐뭐하는 사람은 너 행복한 사람이구나, 뭐뭐하는 사람이요 라는 이런 하나님의 복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엔 우리는 박복한 자요, 세상이 버린 자요, 하나님이 외면하는 자요,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우리를 소외시킨 자라는 허황된 우리만의 논리를 가지고 넘어지는 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에 우리가 분명히 아쉐르인 것을, 아쉬레인 것을, 아쉐르 하이시 아쉐르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말게 하시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고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이 가늠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무게조차 비교할 수 없는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